구원의 큰 강물 줄로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저희 목소리로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다음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지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네, 오늘은 형민쌤하고 역동 일반 태민이하고 형민쌤이 좀 도와주실 거예요. 형민쌤이 좀 도와주시고, 네, 형민쌤 마이크 잡으시고, 자,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나님의 것은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마이크를 좀 주시고, 자, 다음 주는 역동 2반입니다. 네. 역동 2반이 누가 할지 몰라요. 그날 내가 그냥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동 2반 누가 될지 몰라요. 역동 2반. 그 다음 주는 역동 3반.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고린도서 5장 17절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새롭게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새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고 순종을 결단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순종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덮고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요. 믿습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짝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요한복음 15장 암송 우리 우리미가 우리 청소년부 대표로 암송대에 나갑니다. 와. 그리고 우리 정은미 선생님하고 이형구 선생님하고 또 선생님 대표로 나가십니다. 저는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암송을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그걸 암송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나갑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If you remain in me,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그렇죠. 네, 선생님은 영어로 암송했습니다. 15장 자체를.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여러분들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모두 전부 다 암송대에 과감하게 도전합시다. 네. 자,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 맞죠? 다만이죠. 옛날에는 저는 오직으로 외웠어요. 다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정예은 학생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곁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분들은 시험 기간이라 고생이 많고 선생님들은 각자 다른 사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두 다 다른 걱정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오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친구들이 있더라고 다음 주에는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 곁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받을 텐데요. 대신 마음을 꼿꼿이 세워주시고 눈을 크게 떠주시고,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고요. 딱 한 절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힘을 내어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력입니다. 네. 엄청 파격적이죠? 네. 찾느라 고생했어요. 뭐가 방역적인지. 네. 여러분들 혹시 상남자, 상여자, 하남자, 하여자라는 말 아세요? 네. 테토에겐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전에 좀 쓰이던 용어잖아요. 네. 여러분들을 말할 때 상남자, 상여자 스럽다고 말해주는 게 좋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상이라는 단어가 가진 특징은 확고하다는 것, 신뢰가 간다라는 것, 든든하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상남자, 상여자스럽다라고 말할 때 정말 거칠다라는 느낌보다 정말 좋은 것만 이렇게 쏙쏙 뽑아서 들어본다면 정말 이런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좀 바꿔 말하면 방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방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저 사람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력이라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사랑하시냐면 방력 있게 사랑하셔요. 완전 상 중에 극상 그분. 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할 수 없으니까, 네, 정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대신 앞에 수식어는 붙일 수 있겠죠. 상 중에 상 극상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방력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게 방력 있느냐 하니까 오늘 말씀 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건 어떤 언약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옛날 이전에 있었던 언약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언약이 뭐냐 하면 시내산 언약을 가리켜요. 시내산 언약이 뭐죠?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를 이 땅 안에 머물게 하고 너희가 수고한 것을 먹지 않고 너희가 있는 그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의 삶에 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될 거야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잘 지켜졌나요? 네, 잘 지켜졌으면 좋겠지만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그때,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재판당하던 그때에 너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이지? 라는 그 말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아니다, 그가 누구인지 나는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람은 저주받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부인하였던 장면이 저 장면의 배경이래요. 저 사람만 봐도, 베드로라는 사람만 봐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의 나의 삶은 그것을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알아요. 잠깐만 뒤를 돌아보아도 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좋았겠지만 어제 또 그렇지 못했던 나의 삶이 보이고요.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모습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는 원하면서
그런 자유함과 은혜는 원하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어부가 되어서 낚시를 하고 난 다음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해서 그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3번이나 물어보셨대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더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방금 설명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이 표현은 이전에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것, 이전에 너희들이 실패했던 그것, 이전에 너희들이 나와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맺어서 나의 백성 되겠다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따르고 다른 왕을 세우고 다른 열심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다 보지 않고 새롭게 너와 나의 관계를 이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제도전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박력 있는 이유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결단적이다, 두 번째 끈질기다, 세 번째 회복을 확신한다 입니다. 첫 번째 결단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작정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진영이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진형이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원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현준이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것은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기다고 했잖아요. 이 끈질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이제 세상 사랑하면서 살래요 하면서 돌아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세상이 말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찾아와서 너 나와 다시금 새 언약 관계로 시작해보자. 너 다시금 나와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도해보자. 너 어제까지 실패했어. 괜찮아.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를 사랑할 거고 내 확신하는 내 확정적인 결단하는 이 사랑으로 너에게 다시금 찾아왔잖아. 걱정하지 마. 난 여기에서 너를 끝까지 당기고 있을 거야. 이 말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을 확신해요.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진행되면 진행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서 살아가게 할 거야 라는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이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넘어졌지 괜찮아. 누구야? 너 넘어졌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너는 여기에서 넘어지고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실수 한 번에 너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한 번에 너의 인생이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회복될 줄로 내가 믿고 그렇게 이끌어 갈 거거든. 내가 너를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고 사랑으로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고 사랑 안에서 너희가 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인도할 것이거든. 너희 안에 내 사랑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말씀하시는 게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또 증거가 되어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4절과 같이 확정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받아들일 거야. 다시 너를 내 가장 사랑하는 자로 여기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랑과 이 마음과 이 지혜가 초록색 글자 보이시죠? 초록색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것은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안에 가장 먼저 일으키시는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확정적이고 박력이 있어서 결단적이고 끈질기고 회복을 확신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랑은 주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벽치기 당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꽝. 제가 이 사진 말고 다른 것도 찾았다가 너무 깰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한번 벽치기 사진 찾아보면 신박한 게 많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근데 매미치기란 것도 있었어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은 주는 것이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조건이 붙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사랑은 받으면 갚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적이 좋아서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서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있든 없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사하고 기억하지 않으며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박력 있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바라보고 계시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증명돼요. 34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외웠던 그 암송하였던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죄의 사함이 시작되는 것이고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박력 있는 사랑의 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완성시키는 분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우리들이 이전까지의 삶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호하고 끈질기고 회복적이에요. 회복적이셔요. 즉 박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상 중에 상 극상이라면 예수님은 상 중에 상 정도까지 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극상이시여요. 예수님도 같은 박력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거든요. 우리가 박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사랑 한 번쯤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생각, 내 여건, 내 상황과 맞지 않다고 손절하는 것, 그것 좀 참아 보실래요? 조금 더 사랑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볼 수 있겠어요? 손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단력 있게 사랑을 붙잡으셨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가족 안에서도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가족과 나는 멀어질 거야 하는 그런 사춘기적 마음가짐 좀 이제 좀 내려놓고 가족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내가 먼저 가족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죄책감이 자꾸만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결단하시고 끈질기시고 회복을 만들어 가시는 박력 있는 사랑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있는 힘이, 응원하고 있는 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를 소망해요. 그것이 전해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때문에 죄가 사하여지고 회복하게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기도해 보라고. 학교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박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친구를 위해 기도해 보라고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고, 맞아요. 배려해 줘야죠. 대신 여러분들도 친구를 사랑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어 주면 좋겠어요. 외로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먼저 사랑해 볼 수 있는 건 어떨까요? 기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결단력 있게 회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박력 있는 모습을 닮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학교, 가정, 관계 안에서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력 있는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위대하여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도장 찍은 그 사랑인 줄 믿사오니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마음 안에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받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사랑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다른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나갈 수 있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박력 있는 모습으로 사랑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박력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과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11조와 목적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이 땅에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삶 안에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마중물과 같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박력 있는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결단력 있고 끈질기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되고 확실시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새로운 언약의 관계성에 지장처럼 찍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희생의 공로와 우리와 함께 하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공부하는 현장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와 꿈꾸고 나아가는 비전과 진로의 모든 노력과 수고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청년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삶의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가 돼요. 다 외운. 이번 주 광고 내용입니다. 네. 다음 주 예배 담당에서 기도는 역동 2반, 봉헌은 역동 3반에서 맡아주세요. 그리고 점심 배식 식사 후 청소는 역동 1반에서 맡아주시고 게시판 및 환경 미화는 헌nek 2반, 점심 식사 책상 배열은 역동 4반에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작 전 의자 배열은 새nek 2반, 공과 업데이 활동 준비는 저희 역동 2반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공과 업데이 예배 특수는 역동 3반에서 준비해주세요. 다음은 하별무 예배인데요. 가정 예배든 학교 예배든 어디 곳에서 예배를 해주세요. 그리고 9월부터는 중학교 신방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목사님께 연락 주세요. 그 다음은 학교 교문 기도가 있는데요. 오후 1시 교문 앞에서 기도할게요. 화요일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수요일은 당리 중, 목요일은 동지효 중, 금요일은 상하 중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세례 입교가 있는데요. 세례식은 11월 2일 주일 오후 예배에 드리고요. 신청 마감 기간은 10월 5일 주일이고 교육 기간은 10월 12일 주일부터 4주간이고 보강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교인 암송 대회가 있는데 우리미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대폰 자율 제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손은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오늘은? 두 개. 마지막 하나 됐습니다. 16번. 오, 진형이 18번 서영이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29번입니다. 서윤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서윤이.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식사 오늘 비빔밥이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들 책상 좀 배열해 주세요. 책상 배열 도와주시고 이쪽 여러분들 벽 쪽에 보면 책상들 빠져나와 있는 거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옆에 붙어 있는 거 써도 됩니다.